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 속에. 환절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몸이 좀 아프시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환절기에 건강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료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역사심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수가 들어가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이 기름을 발라 고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묶여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았다 하더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기쁨 가운데 치료와 변화가 일어나고 기뻐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평생 그 삶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오히려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복수하나, 이런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안티바는 한평생 재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그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뚱이는 살아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옥 같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왕이 BC 4세기부터 39년까지 다스렸던 왕이고 그 왕이 다스린 다음에 나라를 4개로 나눠가지고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아들들 중에. 그래서 한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보면 이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왕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라비아 공주하고. 그러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살다 보다가 자기 배다른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아내가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상대도 보니까 자기 아내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이혼 이유가. 명예를 쫓아서 갔다 이혼했다가 보니까 미운 거예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해서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재수씨를 빼앗은 거예요. 이런 사건이 지금 생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 사유가 있죠. 나름대로.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혼 사유가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그 뭐예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손에서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고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수치되는 것이 뭐냐에 대해 설명을 나름대로 다 했어요. 그 잘못된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을 했습니다. 수치되는 것을 갖다가 남의 아내보다 내 아내가 미우면 그 수치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밥을 태우는 것도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기가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자기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단들이요, 한 말씀을 빗들어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자기가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 아십니까? 7가지의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양반들이 7가지만 만들면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시부모에게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그것도 이혼 사유. 아들 만난 것도 이혼 사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 다른 동생 아내를 뺏었는데, 이 부도덕한 역사죠. 이 헤롯 가문이 정말 역사적으로 부도덕해요. 그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형제들도 다 그랬어요. 비윤리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집안에 정말 안 좋은, 요새 미국 대통령들도 그러죠. 또 대통령 전했던 사람들 굉장히 안 좋은 일은 다 알고 있는데 누구 말을 못해요. 잘못됐다고 말 못합니다. 이 권력 앞에서. 그런데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히 헤롯 왕에게 직접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건 참 생명을 건 얘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어머니에서 남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따로 옷도 다른 옷을 먹는 것도 그 종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의식을 갖춰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욕심 없이 살았던 삶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서 왕이여, 당신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죄를 범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뜻이 엘레게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건 시제상으로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찾아와서 왕에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왕으로서.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으다가 내 아내를 삼고 또 결혼했던 여인을 갖다가 예쁘지 않다고 이혼을 합니까? 이건 참 왕에게 부담스럽죠.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하는 사람들.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 참 나쁠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죽여야지. 그래서 요한이 이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20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이밀어라. 생각해보니까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죠? 내가 이렇게 한 건 잘못이지. 만인이 다 알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고민도 생기게 번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래도 놔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의 여인은 안 그렇습니다. 그 일은 굉장히 악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 여인은 항상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왕이 누군가 딱 막고 있으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좀 갈수록 여자들이 난 무서워요. 여자들이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사랑을 하면 물불을 못 가린대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미워하면 못할 게 없다는, 물불을 못 가린대요. 여자들이 사랑한다든지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거 힘듭니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속에 그런 여인이 많이 나오죠. 이사벨이라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의로운 비판에 대해서 헤롯 임금과 그 아내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참 그렇잖아요. 세상 살면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어 살면 우리 칭찬받을 것 같은데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난이 받게 되고 정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보다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이 드러나니까.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하 20절에서 쭉 그 말씀 하시면서 이 요한을 존경했었는데 헤롯은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그래도 용기 있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요. 말씀을 보기도 하죠. 때로는 깨닫기도 하고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끊어야지. 가지 않아야지. 그러면서도 번민 속에 그냥 머물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의 모습이고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순종이에요. 맞아. 그러면 바로 돌아서야 돼요. 요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방법을 나름대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5초 안에 일어나라는 책이 있어요. 5초 안에.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추천을 해보는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일어나기 힘드시잖아요. 알람 맞춰보고 또 조금만 더 자고 그러다가 늦는 게 많아요. 5초 안에 일어나라는 거. 5초 안에. 그 생각이 없이 그냥 그때 벌떡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였어요. 벌떡. 한 달에 벌떡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만 아니라 모든 삶에 적용돼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고 일을 할 때 벌떡 해야 돼. 벌떡. 근데 누워서 생각하고 아이고 피곤해 뭐 이런 생각 절대 못해요. 벌떡 일어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를 순종하는 게 삶이에요. 날마다 듣긴 듣는데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이 헤롯도 번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어요. 맞아요. 또 두려워하고도 삶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가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헤롯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야. 저 인간들을 도와주면 아니 계속 오니까 와서 끊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호한 차원도 있었고 하나님 이제 헤롯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삶을 바꾸기 싫고 또 자꾸 말을 하고 듣기는 싫고 그러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두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이거 또 잔소리 또 설교하고 계시네. 부모님들이 뭐 하면 그래. 또 잔소리 그러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럼 나가버려야 한다. 그럼 그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양심적이지 않는 양심을 버릴까요?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인간욕이 있습니다. 그런 욕심이 다 있어요. 그 욕심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건 중립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욕심을 잘못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올바른 성직이적 책임을 행사하지 못할 때,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내가 뭐에 정에 죽고 욕심에 죽은 사람, 내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난 매일 죽는다 그래요. 나의 자아, 옛사람에 오도대체에 죽은 사람이고, 내 욕심에 죽은 사람이고, 겉사람에 죽은 사람이다. 그뿐 아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애기를 뒀어요, 애기를. 애기를 어떻게 합니까? 10달이 차면 뭐예요? 잉태했다는 게 욕심 잉태. 10달 뒤에 애기 나오죠. 그 욕심을 내 안에 품고 살면 그것이 죄가 되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낚시 용어가 똑같아요. 낚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하죠. 저 광어 잡으러 한번 따라가서 가봤었는데 가짜 미끼 끼워가지고요 계속 이래요.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래요. 한 마디 못 잡았지만 이렇게 움직여요. 계속. 그래서 광어가 딱 모래밭에 숨어있다 보다가 저거 사람같이 보이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거 먹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다가 정말 맛있게 보인 그때 딱 먹죠.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면서 식탁에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유혹이 똑같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 것들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저거 가져봐야. 저렇게 해봐. 저거 먹어봐. 뭐 저거야. 별거 다 유혹이에요. 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컨트롤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욕심이 있는 것까지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욕심이 죄가 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죄 속에 들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욕심과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양심 마비시키는 것이 허영심이에요. 헤롯 안티바스의 양심 오염시킨, 타락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허영심이었습니다. 왜 헤롯이 그랬습니까? 자기 왕비를 얻었는데 왕의 딸 얻어서도 욕심이 안 차고 밉다고 해가지고 그 욕심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영심이 뭡니까? 분수 없이 자기 과시의 욕구입니다. 자기 분수를 하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예요. 허영심입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보면 바인글로리예요. 빈 영광이라는 거예요. 속이 빈 것, 그러나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게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영이에요. 아무래든지 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인상 좋게 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지금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이 허영심, 이 허영심, 헤롯 안티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어느 날 자기 생일날 헤롯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귀인들을 다 쫓아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딸에게 나와서 7살인데
춤을 추라고 말합니다. 딸에게. 여기 성경 안 나왔지만 살로메예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춤을 추는 게 이런 춤이 아니에요. 여러분 춤도 종류가 있어요. 다윗 춤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바디가 내려가면서 춤을 추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추었어요. 이 춤을 추어야죠. 근데 이 춤은 유혹하는 춤이에요. 요새 저는 조금 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저는 잘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지만 많이 들었어요. 무슨 뭐 요새 그 소녀들이 추는 거 있잖아요. 무슨 원더걸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 그룹 있잖아요. 그거 뭐 다 드러내놓고 어떤 중간에 뭐 춤을 추고 그 남자들 쳐다보고 이게 나이 드신 분 이게 뭐 꼴이에요 이게. 이게 이런 춤이 중요한 거예요. 유혹하는 춤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그 유혹하는 춤이에요 여러분요. 남들 유혹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하겠어요 그거요? 내한테 넘어와 그거죠. 그 춤을 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었지요. 그 춤을 추에 빠졌지요. 이 제정신이 가버렸어요. 이 헤롯이. 이 세상 잔치. 뭐냐면 술집일 수도 있겠죠. 지금 말하면. 술집에 가서 큰소리 뻥뻥 치고 하잖아요. 남자들이요. 술 한잔 먹고 돈 펑펑 퍼주고. 허영심이죠. 그게 한 소리 해버려요. 돌아가니까 나라 절반으로 주겠대요. 이건 허영이라는 것이요. 그때 당시에 나라는 4개로 나눠서 자기는 조그만 지역 한 군데 왕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 왕이 황제가 있었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자기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줄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에요. 술 취하니까 절반으로 주겠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맹세하되 무엇인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지다. 사실을 따져보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되는 척 있는 척 허세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허세 부리는 인간들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허세 많이 부리죠. 결혼할 때도 허세 많이 부리죠. 결혼하면 뭐 물도 안 묻히기도 해주고 뭘 해주고 뭐 해주고 속지 마세요. 허세예요. 여기 결혼도 허세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여지기식 결혼.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하는 결혼식. 모든 사는 것들이 그렇게 허영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뭘 걸치면, 뭘 가지면, 뭘 타면. 신앙생활은 진실한 삶이에요. 인테그리티. 진실한 삶은 안과 밖이 같은 거예요. 그게 진실함입니다. 껍데기는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만 멀쩡한 주님께서 그래서 해치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의 삶을 품받지 말아라.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데 껍데기는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이 허영심. 저희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결혼할 때 제가 올해 내년이 30주년 되네요. 미국에서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그때도 제정신처도 아니었는지 제가 와이프한테 처음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부모님들 같이 살자고 그랬었어요. 처음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안 만났어요. 여자들이요. 왜요? 제 삶이 결정이 안 됐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우리 어머니 가라고 자꾸 그러고 그 푸시가 있는데 나는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혹시 신학교를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간다 그러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건 전혀 다른 삶이기 때문에 제가 안 만났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기로 다 결정한 다음에 신학교 갑니다 하는 것으로 만났었습니다. 여러분 다 나중에 들통나요. 여러분요. 사기치면 다 들통납니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허영심이 없어야 돼요. 이 헤롯은 그것이 양심을 마비시킨 거예요.
성경은 비전을 강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러나 허영심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허영은 달라요. 내가 가진 어떤 탤런트, 내가 가진 어떤 은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에요. 비전어리가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허영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약들은요, 그런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다 살다 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삶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히스토리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역사는 뭐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헤롯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유혹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몇천 년이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다요. 많은 한국에 지금 뭐 이렇게 장관하고 하는 사람들이 청문회 가지 않습니까? 설마 자기가 장관 될지 몰랐겠죠. 나오니까 이제 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였던 거, 이게 쓰니까 다 드러나가지고 낙마를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저분하고 인생 망치더라 보니까 그거 나오지나 말지. 여러분이 살면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삶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보여지는 식, 이 허영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 못한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허영 양심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심에 또 우리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 안티바스에게 바로 이런 허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다면 양심을 더럽혔던 중요한 원인은 그것은 사람만을 의식하고 있었던 인간의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삽니다. 우리 사람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웃 사람 눈치도 보고 살아야 되고 단순히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심을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해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웃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다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몇 년 전에 유명한 책 하나 나왔죠. 찰스 토니슨,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살아봤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질문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섭리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고 그 앞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젠가 드러날 텐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었까?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헤롯 안티바에게 한번 같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를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지만 그는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도 깨닫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을 가둬놨는데 그 춤을 추고 땅을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그 딸이
땅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는데 이 나라 뭐 달라고 할까요? 기회가 왔죠. 헤롯, 아니 요한 머리 달라고 그래라. 약한 여인이에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사건이 터져요. 그 죄를 품고 있으면 꼭 터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요. 절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꼭 터지게 되겠어요. 기회가 언제나 만납니다.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 뜻을 펼칠. 그래서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다른 사람으로 내 삶이 결정해버려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계속 묵인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찬스에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거기 있는 데서 왕이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 사람 눈치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 저기 왕이 저렇게 놓고. 그 사람들 눈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내준 거예요. 그 헤롯이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비참함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삶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없이 기회를 주고 말씀하시고 시간대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해결하라. 돌아서라, 끊어라. 말씀하고 있지만 듣지 않고 계속 묵인하고 괜찮겠지 뭐. 조용하네. 천만에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애가 결정돼 버려요. 줄곧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만 의식한 거예요. 내게 좋은 것만 의식한 거예요. 내 형편만 의식한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사실은 각계각층에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오. 성경 요셉이 보디발 아내 집에서 하인의 종으로 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야, 이 집에 아무도 없어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다. 야,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내가 너 보장해 줄게. 너 노예잖아.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삶. 하루는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오늘 하루가 같이 지내자고. 재밌게 지내자. 요셉이 옷이 찢겨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이 있어. 여기 나하고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발만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렇다면 내 감옥을 가요. 참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풀리나 생각.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보내잖아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이 유럽에 일어났었을 때 굉장히 혼란이 왔어요. 유럽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일들로 가치관의 정치에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중에서 한 도시만이 굉장히 거룩한 정말 평화로운 그런 곳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이 제네바에 무슨 일이 났기 때문에 거기를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본따서 많은 그 어떤 목사님들 동네 한국에 성시화한다고 그래요. 성시화 도시 만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도시, 이 제네바를 본따서 그러는 거예요. 이 캘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장로교회가 믿는 교리는요, 캘빈이 27살에 쓴 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캘빈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을 했을 뿐 아니라 거기 지역과 환경과 문화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좀 부작용도 있었던 것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강압적인 것들도 있었어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러나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도시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도시가. 이 제네바. 그래서 제네바 개혁사, 제네바 이 칼빈 한 사람을 만나봐서 시민들이 유럽의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켈빈에 필요한 종교 개혁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꿔졌어요. 칼빈의 일생을 근데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구호가 뭐였었느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칼빈이 평생 그의 삶의 구호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난 하나님 앞에 선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의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을. 그래서 칼빈은 코람데오. 어려울 때마다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좋은 길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불같은 암호로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못 속여요. 허영 같은 거, 가식 이런 것들 지금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쇼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중심을 아십니다. 성경에 이보다 악한 일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장군이에요. 장군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군대 나가 있는데 이 다윗이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유혹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감추려고 별짓거리를 다 해요. 모르게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합 장군 한 사람밖에, 아합 장군도 제대로 몰라요.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 제일 앞에다 보내라고 말합니다. 써서 보내요. 왜냐하면 이 휴가를 나갔는데 자기 그 남편이 그 장군인데 일부러 다윗이 불렀어요. 동침시키려고. 근데 이 장군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우리 지금 동족들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안에 끼고 자겠냐고 동침을 안 하고 밖에서 자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들통이 날까 보니까 그 장군한테 우리 아이에게 편지를 써요. 비닐봉투를 써가지고 너 장군 요압장 갖다 줘라. 장군 읽어보니까 이 장수가 똑똑하니까 잘 싸우니까 제일 앞에다가 보내라. 전쟁터 제일 앞에다가. 그래서 죽어요. 다 비밀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 아내가 그리고 나서 데려와요. 바세바를 데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날쯤에 사무엘하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싫어하셨다. 그
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이 너 다윗에게 가라. 다윗은 다 속인 줄 알고 깜짝하고 있었어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그 동네에 두 집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집이고 하나는 아주 부자입니다. 한 마리 양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양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끼고 자고 같이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한 가정이 있고, 한 가정은 부자고 소도 많고 양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 사람은 자기네 걸 안 잡고 그 이웃집에 있는 하나밖에 자기 생명처럼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먹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어요. 우리 민족에 그런 놈이 있냐? 당장 잡아 죽여라. 그리고 내 배를 물려라.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감쪽같이 한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월 여긴 맞지 않냐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 다른 것은 뭔지 아냐 하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편 50편 보면 벽을 다 적실만침 해결을 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죽어요. 그걸로.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성전을 못 지어요. 피를 흘렸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다윗은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헤롯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삶에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요한이 살아났나, 이게 뭐 잡혀 사는 거예요 지금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는가? 그리고 헤롯은 살아있는데, 여러분, 누가 행복자입니까? 여러분, 헤롯이 행복자 같습니까? 아니요.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게 원수 갚는 것이다. 헤롯의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게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가인을 기리고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왜 복이냐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더라. 부자 나사로가 천국에 갔어야 알았어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있는데 좀 갔어도 말 좀 해주세요. 정말 천국이 있다고, 여기를 오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사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있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한 자요, 다른 행복자로다. 세상에 보면 정말 불행한 사람 같은데 다른 예수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나는 자족한 것을 배웠고, 내게 능력자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때 나는 강함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좋았던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똥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만 나는 자랑한다. 이 삶이 나는 복이다. 지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에서 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했었지만 헤롯 가문은 누가 봐도 부끄러운 수치와 멸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헤롯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낙심하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끊으세요. 가던 길 돌아오세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게 죄예요. 다들 그렇죠. 내 말 안 들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내가 주인 노릇 하는 게 죄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면 가고 말씀하시면 서고 그게 쏠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 앞에 서서 용서를 구한다면 예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새로운 길을 그 다윗과 같이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헤롯은 진리 하나님께 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멀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순종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악한 헤롯이나 가룟 유다니 빌라도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서 분명한 입장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이 확실치 않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신앙이 좀 확실한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 100%는 아니면 거의 맞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출석입니다. 쉽게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어중간한 경건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압박감에 악한 짓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헤롯이 엘리야에게 물러서 요한을 목을 벤 것처럼 가룟 유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판 것처럼 조금만 어려운 환경, 조금만 힘든 환경 오면 싹 바뀌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 헤롯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셔야 돼요. 예배 회복. 우리 집사님만 보면 어제 보스턴 갔다 오는데 어제 점심 때 넘어서 가서 8시간, 8시간 오면 재배하기 참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어제 새벽 1시에 내려왔다고 그러셔서 네, 감사합니다. 속으로 제가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내일 주일인데 뭐 그냥 거기서 예배 드려도 되죠. 거기도 뭐 예배 있고 아버님 목사님 다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있었던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그것만 확실해도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이런 망설임을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더 세상적인 걸 누리고 나중에 힘 빠지고 늙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 받고 싶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권리는 찾고 싶지만 의무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내게 또 계셔 주시기 바라지만 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 그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참 어렵게 나오는데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함석헌 씨가 쓴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몇 주에 그 시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그대는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신화예요. 말리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배 꺼지는 순간 구멍배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 제발 살아라 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람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
그와 함께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이 있을 때 행복하다. 이게 지금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함석한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와 함께 죽을 만큼 사랑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연 죽은 것이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안 보이십니까? 그분이 불행해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헤롯이 부러워 보이십니까?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헤롯에 걸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도 세례요한에 걸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다시 한번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결단하십시오입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